함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찬양 섬기시고 특히 반주하시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또 방송으로도 이번에 집사님들께서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정보는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외에는 말라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역사서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라기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말라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기의 사람이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학개 스가랴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80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활동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어떻게 해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에서 마지막인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종종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라기는 분투했던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학개 스가랴까지 분투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나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80년이 뚝 끊어진 다음에 그때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라기가 다른 선지자들이 보여줄 수 없는 카메라 앵글을 말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막 활동하고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렇죠? 그죠? 성전도 스룹바벨이 지었고 성벽도 다 재건했어요. 이해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8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과연 어떻게 되었지? 그런 거를 말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만이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가진 성경 독자들에게 말라기만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까지 완전 다 재건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이 시행돼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과연 어떤 결과물로 남게 되었느냐? 그런 것을 말라기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말라기의 구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회고하고 있고요. 1장부터 3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논쟁인데 그 논쟁이 사실은 한 6가지 정도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논쟁이 뭡니까? 따지는 거죠, 그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막 꾸짖으시는 거죠, 그죠? 꾸짖으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왜 11조를 너희들이 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헌금 안 하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자, 그러니까 11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11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하려면 다 얘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몇 가지라고요? 6가지 중에 하나가 11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정상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도 없고, 이해하시죠? 제사 제도가 정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될 제사장들은 다 농사지러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의 분깃이 없고 생활이 안 되니까 뭡니까? 다 알바띠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근무 가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뭡니까? 너희들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말라기의 메시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6가지의 아규먼트가 나옵니다. 논쟁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당연히 지도자들을 꾸짖으시죠.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완전 엉망이 됩니다. 뭐 그냥 불신 이방 결혼을 하고 뭐 다시 원상복귀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조를 내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예배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저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게 마지막 4장 5절 6절이죠. 그렇죠. 그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여기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메시아 사상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말라기가 뭐죠? 구약 39권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금방 읽었던 4장 5절과 6절은 말라기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무엇의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구약의 마지막은 뭔 내용이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그게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들에게라는 거 하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염원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어제 종일 이제 저도 이제 힘든 40일을 마쳤으니까 이렇게 이걸 묵묵히 생각하면서 참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진짜 무너진 것은 자연 환경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다 무너뜨렸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3대 기적이 있습니다. 3대 기적. 애들이 결혼하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게 또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제가 얘기했죠. 무슨 기적입니까? 집사님이 되면, 우리 애들이 집사님이 되면 그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진짜 이제 이게 기적이 되는 시대가 정말 도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는 장면을 가지고 창세기가 끝이 나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스펙타클한 주제로 시작되었던 창세기는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역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물론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비단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무너지고 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믿어오던 그런 신념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가치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라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이 가정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가정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얘기의 1장과 2장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이제 벌써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월요일은 4월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더더욱 우리가 자녀들 신앙 안에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액션 찬양제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액션 찬양제 매번 주일날 했잖아요, 그죠? 금요일 할 때 저는 이거 마음에 진짜 얼마나 올라오겠느냐 했는데 진짜 많이 왔고,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중동부도 그렇고 또 청년부도 액션 찬양제 참 많이 와서 아마 역대 가장 액션 찬양제 많이 아마 제가 참여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초등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구성 중에는 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가 올라와 찬양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볼 수 있겠는가. 초등부 아이들이 강단에 저렇게 많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 있겠는가.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서, 기도로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1부 예배가 곧 시작되고요. 2부, 3부 때는 칸타타 봉헌이 있습니다. 원래 좀 다른 점은 칸타타를 2부는 2부 찬양대가, 3부는 3부 찬양대가 각각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2부, 3부 다 참여하셔서 각기 다른 칸타타를 이번에 봉헌하여 올리게 됩니다. 오늘 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정시에 딱 시작해서 50분에 끝이 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공동의회로 진행이 됩니다. 공동의회는 축도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시작이 되고 여러분 안전 그 자리에 계시면 바로 이제 개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바로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색연필과 그 펜과 선거 용지를 바로 배부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서 기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전 그 자리에서 기표를 하고 다 작성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 끝나고 나서 이제 투표가 다 끝나면 일단 정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회 끝난 게 아니잖아요. 3부 때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정회한다. 잠시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공동회가 다시 속회합니다.
속회는 회의가 재개된다는 뜻이죠, 그죠? 속회 선언을 하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가 다 끝나면 이제 선거 종료를 결정하고 개표를 하게 되고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진행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우르르 나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앉으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은 저는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투표용지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임장을 쓰신 분들도 다 앉으셔서 움직임 없이 한 7, 8분 정도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 기도한 부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